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온 교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개척 선교부 섬기시는 문익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부흥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다시금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어 든든히 세워져가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에 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며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수많은 사역 위에 늘 성령으로 함께하시어 날마다 새임 허락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군선교, 비전선교 사역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선교, 학원선교, 병원선교, 개척선교, 해외 여러 선교지에 주님 이름으로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시오며 말씀 들고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그 가족들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군 장병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해외 유학생들 명철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병마와 질병으로 싸우는 성도들에게 기적과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나라 위에 바친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을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급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끝날까지 함께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끝날까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왕가에서 첫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모를 드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모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왕가에서 왕세자를 기르는 그런 유모는 단순한 양육어미, 젖어멈의 역할 정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귀한 역할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죠. 양반 가문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여염집, 큰 일,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집에서는 그냥 누가 가르쳐도 또는 못 가르쳐도 큰 상관이 없었는데 양반가가 되면 또 왕가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상류층 아이들 10살 이후가 되면
집 바깥에서 스승을 구하는데 그때까지 10살이 되기까지 유모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특별히 유모를 유모라고 보모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봉보부인이라고 종일품의 벼슬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모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유모의 신분과 가정 환경과 건강 상태를 다 따집니다. 심사를 하는 거예요. 유모의 인품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간택을 하는데 이 아이는 이 젖 어머니를 마치 자기의 친모처럼, 친어머니처럼 여기면서 그 유모의 품성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게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믿음이었죠. 처음에 잘 배우면 잘 된다는 것은 그 사실을 옛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화 중에 고레다 히로카즈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만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감독의 인터뷰를 봤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영화에 녹여냈는데 바쁜 아빠를 오래간만에 본 아이가 다시 이제 출근해야 되는 아버지, 아빠 간다. 그 아버지를 보고 이제 배웅을 하는 말이 엄마 뒤에 슬쩍 이렇게 숨어서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네. 뭐 사랑해요, 아빠 잘 다녀오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수줍게 한마디 하는 게 또 오세요. 그걸 근데 사실 뿌리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뭐 그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냥 아빠 불러주면 감사한 건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감독이.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아빠가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가 되었구나 그런 실감이 나질 않았대요.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가 근데 자기에 비해서 아이를 낳은 아내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엄마가 됐지? 시작과 그 출발이 정말 참 자기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아내는 엄마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아버지란 존재는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되는 걸까? 나는 언제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이 역시 아버지는 그냥 혈연으로 내가 낳았다고, 내 피가 섞였다고 아버지가 되고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닌가. 함께하는 시간. 엄마는 사실 갑자기 아기가 뿅 생겨서 뿅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0달 동안 속 안에 뭐 아무리 일찍 나왔다고 해도 6달, 7달, 8달 그렇게 품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가 되어 가는데 아버지는 그런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세태가 많이 달라져서 이제 태교도 함께 하고 함께 육아 휴직도 내어서 함께 하는 시간. 그래서 자연스러운 아버지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 원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매일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고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은 다음에 그게 넘어질 때까지 힘껏 치세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게 통하는 이유는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막 다 뻥뻥 건드려서 터뜨리는 그런 게 성공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갈고 닦은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낸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가 있습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벌었습니다.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분 보십니까?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늘 이 자리는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목요일은 이제 담임 목사님 수요일 예배 인도하시고 목요일은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이제 서포트를 원로 목사님이 반드시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원로 목사님은 비전 선교, 저 먼 땅에 너무 위태한 땅에 선교하러 가셨잖아요. 그 말인즉슨 오늘 새벽 담당인 제가 반드시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사실 저희들 이제 순번이 있는데 아래에서 대기를 할 때 그 직전까지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원로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준비 잘하면, 대기 잘하면 꼭 내가 할 것처럼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직전에 안 할 수도 있죠. 직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상황은 제가 저기서 뒤에서 걸어오는데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도 막 찬양 소리 들으면서 링에 입장하는 선수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저는 도살자에 끌려가는 소 같다는 느낌을 이거는 이제 50-50가 아니라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더 머리도 더 단정하게 하고 그래서 더 떨려서 찬송을 하나 더 했습니다. 찬송하면 두려움과 불안함, 모든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위기 가운데 부르실 수 있는 찬송이 하나 있으십니까? 네. 찬송가 어디 갔지? 막 찾고 말씀 막 찾고 막 허둥지둥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위기의 순간에 나 죽게 되었구나 하는 순간에 내가 던질 수 있는, 내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그 말씀 한 구절, 그 찬송 한 절이 우리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한 중에 우리 믿음은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 우리 믿음은 더 강력한 힘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준비해야 되죠. 몸에 배야 됩니다. 최근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UDT, 그죠? 물속에서 훈련하는 수중에 특화된 그런 특수부대잖아요. 이 UDT는 항상 적응해야 되는 게 3가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피곤한 것에 적응해야 됩니다. 늘 피곤한 거예요. 잠을 안 재우고 전쟁은 언제 날지 모르고 언제 유사시가 될지 모르니까 늘 유사시니까 피곤에 쩔어 있고 그리고 항상 제가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여기는 환경이 물이기 때문에 육지에 있어도 늘 젖어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젖어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쩔어 있는 거죠. 늘 거기에. 담임 목사님 몸서리 나도록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시듯이 우리가 성도라면 늘 교회와 친해야 되고 예배 사모해야 되고 말씀 사모해야 되고 기도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에 아주 젖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툭 건드리면 아멘이 나오고 하나님 사랑하는 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닥치는 갑자기 일어난 일을 우리는 사고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일확천금은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인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24절 들어보십시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차이가 요 정도 나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는 난 요것만 난 다른 거 다 준비됐어. 난 요런 일만 일어나지 않으면 될 것 같아. 제 친구가 굉장히 봉사도 열심히 하고 믿음 너무 좋은 친구, 실력도 있고요. IT 업계에서 일하는데 이전에 많은 실패를 막 경험하다가 이제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해볼 만하다. 그래서 친구랑 이제 딱 동업을 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내가 많은 경험을 축적했고 실력도 됐고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나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시작을 딱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 친구가 악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세상에서 다 준비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희한하게 그것만 안 일어나면 돼. 아, 정말 이거 뭐 큰 일만, 전쟁만 안 일어나면 돼. 그렇게 말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요것만 안 되면 돼. 그런데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게 될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데? 그런데 바로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자세. 네,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일을,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일주일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준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헬스장에서 만난 트레이너한테 제가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토요일에 자기 이번 토요일에는 술자리가 있어서 주일 예배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술자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냥 토요일 갔다가 주일날 가면 되지?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 교회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거룩한 그 곳인데, 대단한 곳인데, 거룩이란 말도 모르면서 하여튼 그냥 잘해요. 바깥 사람들이. 목욕 재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경건하게 준비를 잘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기로 한 주간 준비를 해. 너무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도 예배가 거룩한 자리인지 알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교회 근처에서 그냥 헐레벌떡 그냥 나와서 해야 될 일 하고, 그렇게 또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고.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믿음은 준비되어야 되고, 그렇게 준비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믿음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배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이번에 45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맞물려서 선교사 대회를 이번 한 해 들어오시면서 작년부터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셔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믿기 원하시면 선교부에 오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는 곳이 선교부지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근처 가기를 꺼려했던 곳이 비서실과 선교부인데, 무서워하면 그게 내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모든 것에 다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자유한 영혼으로 늘 하하 웃으시면서 걱정 없이, 마지막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찬송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다윗은 그 찬송의 내용들을 시편으로 무수하게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 가운데는 반드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또한 찬송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을 내 일을 도와줄 수 있겠다 싶은 사람들에게 가서 읍소하고 매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힘의 근원 되시고 나의 도움, 능력 되시는, 나의 방패가 되시는, 나의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을 때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탄식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부릅니다. 근데 두 번째, 다짜고짜 자기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막 불평하고 탄식하고 다 내놓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있는 그대로를, 내 어려운 그대로를 다 아뢰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냅다 불평한 다음에 나 살려달라고, 나 왜 이렇게 어렵냐고, 나 도와달라고, 주님밖에 없지 않냐고. 그리고 나서 또 냅다 찬양하고, 나 하나님 구원하셨다, 적들을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막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런 단순한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절들이, 그러면 이 다윗이 정신이 나갔나? 어떻게 이렇게 급반전 보여줄 수가 있는가? 그 말인즉슨 이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짧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부 리더를 할 때, 그래서 제가 가르치던, 같이 함께
그룹 모임을 하던 친구들한테 그래서 주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희들도 이 다윗이처럼 한번 어려운 상황들을 아뢰봐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냐? 다윗의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10 중에 9명이 다 저를 실망시켰죠. 그런데 한 명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적과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명이 지은 시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빚으셨나요? 저는 그룹장인데, 리더인데 어눌한 말솜씨 때문에 그룹 모임 인도에도 서툴고, 또 제가 명색이 피아노 전공인데 짧은 손가락이라서 잘 치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가 나올까요? 어눌한 말솜씨로 인해서 겸손하게 더 많이 듣게 되었으며, 짧은 손가락으로 인해서 더 많이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위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그 당시 대학교 2학년, 3학년, 21, 23살 정도 나이. 근데 이 친구는 2대 피아노학과 다니던 친구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친구 같은데, 이렇게 남모르는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순식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할 텐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와 담임 목사님, 또 위험한 선교 감당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 중인 창립 45주년 우리 집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 대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강건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손을 들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교회